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에는 한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약속할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기의 외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잘 키웠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약 15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100세에 이삭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증표였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의 후손들이 나와야 하는 엄청난 그런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는 왜 그 아들을 자신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굳이 왜 이렇게까지 테스트를 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을 죽이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첫 약속 받았지요. 100세 이상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기르느라고 15년을 더 보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들 키우는 거. 아들 얻고 100세 아들 얻고 그 100세 얻은 아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재미와 기쁨, 이런 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왜 아들을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너는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만 보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자식, 이 아들 키우면서 얻는 기쁨과 감사, 즐거워, 여기만 지금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가정, 자녀, 일터, 돈, 건강 왜 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너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너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뺏어가시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나에게 너 한번 고난 좀 받아봐라, 정신 좀 한번 차려봐라, 이런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 이것을 왜 주셨는지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받았을 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이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을 새롭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아들을 새롭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꼭 이삭을 통한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하고 종들하고 같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나와 이삭만 가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나와 이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 가서 지금 뭘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예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예배 드릴 상황입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죽여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 죽은 아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자기가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의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 나는 뭐가 남아있을까? 내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것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신 거죠. 또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으신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미치지 아니하시고는 어떻게 나를 죽여서 이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실까? 아마 이해 못하고 아마 반항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가만히 보면요,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15년이 더 지났으니까 115살이 되었으니 믿음의 연륜이 충분히 쌓여 있었죠. 그런데 이삭은 아직 15살이에요. 사춘기 소년입니다. 그 사춘기 소년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요, 이삭도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번제단에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모습은요,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제 바쳐지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번제로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까지 가게 합니다. 그때 이삭이 또 묻지요. 아버지, 제단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를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까지 간다. 이 모리아 산이 참 놀랍게도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소가 모리아 산 근처인 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무 지고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서 죽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실제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고 부족하고 또 모자릅니다. 우리 역시 어리석고 무능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려 하는 이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그 믿음 위에 세우고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믿음을 칭찬받고 또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